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대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족하게 언제나 넘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모자라게 그들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하도록 은혜 주신 예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실패한 세대가 훨씬 많은, 여러분 10분의 9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거의 10분의 1, 2 정도 그 세대가 그나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세대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부어줬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렸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무를 은혜를 부어도 다 쏟아져 나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어느 시대든지 은혜가 모자라서 신앙생활을 실패한 해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기 때문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삶에서 너무나 거리가 현실적으로 멉니다. 왜 이래 되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려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지금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넘치게 주신 은혜를 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이 시대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왜 쏟아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원인, 쏟아버리는 이유가 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몰라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안 쏟아버리죠. 그런데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는, 왜 모르느냐, 이게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기다렸다고요?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들이 메시아를 왜 기다려요? 오늘 5절에 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과 그가 인류의 죄 문제를 뭐 할 것을? 구속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이스라엘이 쏟아버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쏟아버린 성경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겠네요. 몇 번 했는 것 같아요. 한 권사님이 진짜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니까 꿈인지 기도 중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너를 만나러 가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주님이 자기 만나러 온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에 여러분 마당 다 쓸고 그 신장로에서 집으로 도론까지 길을 잘 씻고 맛있는 걸 준비해놓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가는데 안 와. 점심이 지나가는데 안 와. 오후 참때가 지나가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나? 예수님도 거짓말 하시나? 이래. 그런데 이제 해가 막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리라 한 예수님은 안 오고 거지 하나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거지가 와서 동양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미친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신다고 해서 마당 쓸고 신장로 쓸어서 싹 해놨는데 온단 예수님이 아니고 누가 오니까? 거지가 오니까 여러분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네 오라고 이거 썰어난 줄 아냐? 욕을 만발만발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지는 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거짓말 하시나? 예수님도 거짓말 하시나? 이러는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주님 왜 온다 해놓고 안 왔습니까?
주님도 거짓말 하시면 가니까 주님 뭐라 하느냐? 갔다. 오기는 뭐 와요? 온 거는 거지밖에 없는데 그 거지가 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원래 모습대로 누구나 봐도 주님인 걸 아는 것처럼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 얼마나 다르다고요? 그게 사람들이 주님이 와도 주님인 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쏟아버리죠. 왜 모르느냐?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게. 나만 장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문둥병 고치고 싶어서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많은 여러분 줄서물 가지고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병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방식을 일러주었는데 그가 못 받아들이고 노발대발하고 돌아갑니다. 노발대발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방식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100% 쏟아져요.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 보면 못 봐요. 그래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는도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눈에 보아도 몰라요. 귀로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안 보여요. 그렇게 다 쏟아지는. 기회를 주어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줘도 그게 축복의 기운인 줄 모르니까 그게 성가신 일이 돼요. 내 시간만 빼앗고 내 삶의 손해가 되게 여기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쏟아버리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분별이 가려지면 그게 복받을 기회로 안 보이고 내 인생에 성가신 일이 되고 내 시간을 빼고 내게 손해가 되는 시간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가 왔는데 쏟아버려요. 예. 지금 미소 자매님이 애 낳아가 애 힘들다고 지금 친정에 가 있거든요. 힘듭니다. 혼자 있다가 나가 이게 밤낮으로 2시간 간격으로 밥 주려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누굴 찾아야 돼요? 힘들기 때문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안 구하고 어디 가 있느냐? 엄마인데 돈 구하러 가 있는. 편안합니다. 엄마가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뭘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놓쳐버려요. 그게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놨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놨냐? 하나님 찾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힘들면 힘든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데, 요게 눈이 없으니까 쉬운 방법을 택해버려요. 하나님 안 찾고 쉬운 방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편합니다. 왜? 편한 방법을 썼으니까. 문제는 뭐냐? 생명에 거는 데는 하나 놓쳐버리죠. 그러면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습니다.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다 편한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길로 안 가요. 하나님이 못 도울 수 없는 길로 가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기회를 주면 다 엎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주면 이걸 다 둘러 엎어버리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은혜 기회라는 걸 모르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예레미야 때, 이사야 때, 예수님 때에 나아만, 부자 청년 다 쏟아져. 수면 자면 3월 달에 끝나? 왜 끝나? 계약제가 돼요. 아니, 애들 많으면 또 계속 할 거잖아.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애가 없어서 이제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수민이를 거기에 계속 두려고 하면 누굴 보낼 수 있어요? 애들 보낼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순민자매를 거기 보내서 거기서 순민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더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지 내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 환경을 하나님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낸 그 목적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 이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 더 보내주셔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정말로 중심에서 기도했으면 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지.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환경, 어렵고 이런저런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 이 보는 눈이 가려져 있으니 그걸 다 엎어버리고 내 방식으로 다 가버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인류가 있다고요? 타락했죠. 타락함으로 어디에 떨어졌어요? 저주와 사망. 근데 이 저주가 뭐냐면 죄와 사단과 그 다음에 사망의 종의 상태예요. 아멘.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끝이 나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구속할 수 있는,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구속할 수 있고, 구속받아야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구속과 회복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했는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여러분, 어린이집이든 또 우리 지영이 우리 그 양집사님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가 예수 안 믿으면 상담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요 배워서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실제로 모르고 이 해결책이 실제로 뭔지 모르니까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필요해. 그런데 이론 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요셉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환경에 자랐는데 그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도 상처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상처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500리의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굴 삼으려고 합니까? 왕 삼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500리의 기적으로 그들이 흙이진 배를 체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 왕 삼으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자기들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왕적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지금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아니죠. 어떤 목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못 해결되겠다. 자기들 먹는 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왕 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먹을 거, 여러분 양식을 체험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뭐밖에 기대 안 하겠어요? 썩을 양식이죠. 그것만 기대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500리의 기적을 행한 것은 그들의 배가 고프니까 그저 배 채워주려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 참된 구원자인 것을 알아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걸 못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안 보이니까 그들은 뭐만 구해요? 떡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자, 떡 실컷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젯밤에 있었던, 어제 뜨거운 그 자리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밤에 물리를 걸어서 중간에서 제자들 만나서 배 타고 와버렸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래 다시 배 타고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동네를 뒤져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반갑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반갑다 안 반갑다? 왜 안 반가워요? 우리는 주일날 쫙 와서 교회 쫙 앉으면 주님이 엄청 기뻐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스트레스 이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보면 그들이 자꾸 하나님 찾아오니까, 야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찾아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 안 반갑다. 왜 그래요? 주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찾아? 자기들의 필요, 자기 문제 해결,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오니까 안 찾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찾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배고프니까, 하룻밤 자고 나서 소화도 안 되고 배고프니까 오늘 또 주님 가면 오늘 또 떡 만들어 주실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모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님을 찾아나갑니다. 그렇죠?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전혀 안 반가운 거예요. 자, 우리 십자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나타나는 열매 5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하나님 분노케 한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전혀 다른 걸 구하니까.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 나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목적과 의도를 전혀 모르니까,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전혀 안 반가워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나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뭘 찾아 나왔다고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오늘도 떡 찾아 나왔다. 주님 찾아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은 뭐 찾아 나왔다고요? 떡 찾아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이 무리들에게 완전히 쏟아져 버리죠. 왜? 완전 다르게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가고 기도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나가고 전혀 다르게 기도를 나가니까, 그 예배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다 쏟아지고 기도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쏟아져. 이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복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걸 다 쏟아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성천하신 40년 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별 다르지 않아요. 어느 시대들 보든지 여러분 이런 시대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 그만큼 이 타락이 우리 인간에게 미친 이 파괴력이 그만큼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가는 이가 선택하는 이가 많다.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인 것을 생명의 길인 것을 보는 자들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보더라도 다 쉽게 가려고 그럽니다. 다 쉽게 살려고 그러고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럽니다.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죽이고 자신이 죽는 이 길 안 가려고 그래요. 다 편하게 힘들다 바쁘다 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 답. 여러분 주일 하나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예배 하나라도 생명을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써야 될까 말까 한데 되는 대로 해야 돼.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주님이 말하는 것 너무 그래.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말씀했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포로는요 일평생 일반 종보다도 포로는 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종은 그 본국에 있는 종들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 발탁되어져서 거기서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거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불과 몇 사람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단 몇 사람만이 그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런 자리를 여러분 먹는 음식 그것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 하나에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미래의 영광을 다 걸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도 다니엘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왜 그런 하나님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보디발의 시위대장,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아수르 바벨론과 함께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의 권세가 대단하겠죠. 그런데 시위대장이라 이 말은, 시위대장은 바로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왕이 여러분 어떤 행차를 할 때, 밖에 나가고 어떻게 할 때에 왕의 안전을 총책임지는 자가 시위대장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믿는 사람을 쓸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쓸까요? 자기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시위대장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위대장은 바로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세가 대단하겠죠. 권세가 대단하다면 그 재산이 또한 그죠? 많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는 종들이 많을까 적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런 집에 이방인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종으로 사가왔지만 보디발이 요셉에게 관심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 집 안에는 이미 여러분 그 집은 오래된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요셉이 그 많은 종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완전히. 요셉이 그 안에 있는 종들과 완전히 다른 삶. 말부터 행동 것이부터 모든 일. 그러니까 요셉이 눈여겨보니까 이 아이가 뭘 믿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보니까 그 신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신기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가정을 맡깁니다. 일부분을 처음에 맡겼겠죠. 그런데 너무나 잘하니까 나중에는 온 집을 전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전부를 맡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의 일들에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요셉을 위하여 할까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래 놓고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딱 붙여서 시험합니다. 세계 여자 중에 가장 잘생긴 여자들이, 가장 예쁜 여자가 이집트 여자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cm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다. 그런데 보디발이 여러분 왕의 최측근으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은 예쁜 부인을 했을까? 어떤 부인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애굽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인을 얻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에 여러분 20세에서 30세 사이입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한, 그런데 이 여자가 동치 맞았고 난리를 쳐.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딱 앞에 놓고 아주 조목조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아내 마음이 감정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이 전혀 요셉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요셉이 딱 서서 아주 이렇게 침착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조목조목 보디발의 아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사무여 말합니다. 내 주인이 온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주인 외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왜?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두 가지, 요셉이 포디발 아내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 이 말은 주인이 요셉을 뭐 했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죠. 믿었다. 첫 번째, 자기 보디발이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는데 내가 그 주인의 신뢰를 말 수 없다. 저버릴 수 없다. 그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그 주인이 당신을 금했다. 주인이 종인 나에게 그걸 금했기 때문에 나는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이, 그래서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밤낮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예 근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가정을 돌아보기 위해서 아침에 딱 정해 시간에 항상 가정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혼자 딱 보디발이 들어져 딱 붙잡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망설임도 없이 옷 벗어보고 겉옷 벗어보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켜야 될 본분을 얼마나 선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각인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왜 신앙에 실패하느냐? 우리에게 이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가,
그래서 요셉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옥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가도 변함없이 옥에서 신실히 하니까 간수장이가 금방 요셉을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전 옥을 맡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올립니까? 애굽의 총리로. 우리와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상당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상당히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은 힘들다고 살지 않고 요셉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원해요. 그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은 요셉처럼 살아야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왜 보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칠의 화병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요셉은 그 환경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입니다. 거기서 힘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쓰십시오. 믿음으로 환경을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니까 다 쏟아. 다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죽을 상황이다, 이래서 다 쏟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자, 마지막 성경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호세아 5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북쪽 에브라임에게는 뭐 같고 사자같이, 남쪽 유다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래서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그걸 찢듯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를 찢어 놓은 거예요. 말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이 말은 그들이 찢어진 고난 속에서 왜 내 삶이 이런가, 이게 왜 이런가 찾아보니까 뭔 걸 깨달아요? 죄인 것을.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게 찢어놓고는 그들이 자기 죄, 이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어 놓으셨구나.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주님은 가서 마겠다, 기다리겠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에게 왜 고난을 주었다고요? 말하고 하나님 찾으라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왜 힘든 상황을 주고 왜 그러느냐 말하는 말이에요. 왜 내게 이 고난이 왔냐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못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성.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만 하고 앉아서요? 원망, 불평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다는 기도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는. 이래서 하나님의 많은 주시는 은혜가 왜 쏟아지느냐? 우리가 그것이 분별이 가려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인 것을,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내게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쏟아버립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분별력이 열려서 이 환경들이 내가 어렵게 여기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수고 없이, 희생의 대가 없이 우리 믿음 못 자라가요. 그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온 삶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전부를 걸고 가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겠다 하셨습니다.
해결하겠다. 이거는요, 문제 해결만 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했는지, 내게 이걸 통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그게 삶을 동참하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이유는 분별력이 가려져서, 여러분 결국 분별력이 가려진단 말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자기 목적, 자기 필요, 자기 문제 해결 여기만 관심을 가지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가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쏟아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알려고 하면 여러분 분별력이 열려야 되는데, 분별력이 열리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묻고 찾을 때에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보게 합니다. 아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버려지지 않고 남은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생명과 복,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